여러분들 가정은 어떻게 편안하십니까? 바람이 심상치가 않죠. 태풍만큼 그런 바람이 곳에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째 그러는데 날씨가 내일도 좀 안 좋을 것 같죠? 내일도 배가 안 뜨나요? 내일 주의보가 내일 해제가 되나요? 내일 해제가 돼요? 평화는 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 평화는 뜬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네, 그때 소식입니다. 네, 이게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제 밤에도 이 바람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갖고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많이 시끄럽고 또 그래서 좀 마음이 심란한 그런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연말이 가까운데 조용히 좀 묵상하면서 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가야 되는데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그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죠. 바람이 불든지 안 불든지 거친 파도가 있든지 잔잔하든지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거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또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의의 길을 가고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 우리가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까지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율법 처음에 나온 게 20장이죠. 20장이 10계명을 시작으로 하는 거예요. 10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여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럴까요? 어디서 맺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그렇죠. 시내산.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바로 뒤에 24장이다.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23장까지의 율법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줬으니까 너는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럼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근데 언약을 맺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23장까지가 율법이 그럼 다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율법이 더 자세하고 또 세세한 율법들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한테 전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일련의 어떤 스토리, 이야기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대표적인 것들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끝이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더 많은 율법들과 세세한 율법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전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3장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보면 단락단락을 좀 먼저 나눠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정의로운 재판이 뭔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절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죠. 뭐가 있습니까? 첫째, 잘 아시는 건데 이제 그렇죠. 6월절, 6월절. 근데 여기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요? 무교절이라고 했으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거예요, 거의. 그래서 6월절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그날을 6월절이라고 하고 그날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기름을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걸 무교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교절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초막절. 초막절은 같은 이름이 77절. 그리고 오순절, 이게 다 초막절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 그래서 곡식을 다 거두고 저장하는 절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네, 유월절. 유월절하고 같은 이름이 뭐라고요? 네, 무교절. 그리고 네, 초막절, 네, 수장절. 네, 이렇게 3대 명절.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네, 언젠가 한번 제가 시험을 낼 테니까 네, 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그 3대 절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율법들, 이것들을 너희가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가나안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땅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또 풍요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제 20절부터 33절까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20절부터 33절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락단락 나눠봤는데 이 단락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니까 아마 끝까지는 다 못할 것 같고요. 자, 일단 아무튼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주거나 아니면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4절부터 5절에 좀 생뚱맞지만 원수의 재산, 원수의 네가 비록 미워하고 너하고 원수진 사람이 어떤 손해를 당하고 있을 때 그를 모른 척하지 마라. 보호해줘라. 도와줘라. 이게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가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가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네. 자,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 우리 많이 듣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죠.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예요?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서로 표결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쪽, 그쪽을 따르고 결정하는 거, 그게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회의를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재직회 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 그러면 예, 아니면 아십시오. 그렇고 그래서 가 물어보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많은지, 그래서 그런 다수결에 따라서 의견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선택된 결정대로 의견대로 행하는 거,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다수결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원칙이 뭐 완전 무결한 원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의견도 존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수의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원칙일 뿐인데 이게 마치 정말 무소불위한, 무조건 다수면 그게 옳은 거고 그게 맞는 거고 반드시 그렇게만 따라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수면 그냥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다수가 모든 것보다 위라는 것이죠. 그게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생각, 이게 바로 다수의 우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순간들을 돌아보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수호하던 사람들은 항상 어느 편에 서 있었어요? 소수의 의견에 더 많죠. 역사적으로 사건들을 많이 돌아보면 진리를 수호하던 사람들은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또 핍박 속에서도 그 소수의 의견을 항상 목숨을 걸고 내놓고 그렇게 증언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사회를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출애굽한 사람들 보면, 이스라엘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지파별로 한 명씩 다 선출을 해갖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하는 말 뭐라고 그랬어요? 무려 10명의 사람이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우리가 죽어. 그 땅에 우리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몇 명이요? 10명. 그리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니까 비록 그 땅이 견고하고 그 성이 견고하고 그 땅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크고 또 몇 배나 크고 또 그 용맹한 용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몇 명이에요? 2명. 몇 대 몇입니까? 10대 2.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가요? 다수를 따라가요. 다수를 따라가요. 다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고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과 악만이 있는데 그걸 따라간다는 것이죠.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건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선택하나? 어느 쪽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표시하나? 이런 거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 신앙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도 당시 사회에서는 소수의 의견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죠. 다수의 군중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다수가 아니라 헌신된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서 지금까지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이 존중돼야 되죠. 이게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기본적인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또 다수의 의견이 옳을 때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다수의 의견을 마치 우상처럼 완전한 것으로 신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 생각해야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는 또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고 그 답을 따라서 책임 있게 행동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항상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다수가 휩쓰는 횡포에 우리가 휩쓸려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 하고 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이게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모르면서 쫓아간다니까요. 모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뭔지 알지도 못한데 여러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무르르 쫓아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다 와 하니까.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나도 그냥 와 하니까 나도 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뚜렷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숫자나 세력에 상관없이
정말 정의의 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정의입니까? 그리고 그 부르신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비록 나한테 손해가 오고 내가 피해를 당할지라도 그 정의의 편에 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삶의 기준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어떻게 제정이 됐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죠. 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은 창조의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7일째 어떻게 하셨어요? 네, 쉬셨어요. 그래서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창조는 6일까지만 하고 7일은 창조 사역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1일부터 7일까지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라고 하는 것은 쉼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뭐 주의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뒤에 따라오는 것이고, 가장 핵심은 뭐예요? 안식, 말 그대로 안식,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쉼의 핵심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쉼의 핵심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려면 뭘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쉬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에 초점을 맞추니까 일이 뭐냐? 그럼 몇 걸음 걸어야 되냐? 밥은 불을 비추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의 핵심은 쉼이 있는 거예요. 쉼. 쉼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쉼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노동을 멈추고 쉬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쉼에는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해당될 뿐만 아니라 동물도, 자연도, 땅도 이 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인이 안 쉬는데 종이 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안 쉬는데 종업원이 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쉬어야 되는 이유가 종을 쉬게 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종을 쉬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안 쉬는데 자녀들이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쉬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쉬라는 거예요. 또 너가 주인이라고 너 종 마음대로 그래서 너는 쉬고 종은 일하게, 나는 쉴 테니까 너는 일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쉼에는 이게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없고 신분 고하 막론하고 모든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도, 땅도, 가축도, 자연도 이 쉼에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숨을 돌리리라. 숨을. 그러니까 쉬는 이유가 뭐냐면 숨을 돌려요. 여러분들 등산하다 보면 한곡대기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럼 올라가면 뭐가 힘들어져요? 계속 많이씩 올라가면 숨 쉬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게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돌리는 거죠. 큰 숨 쉬고 한숨 딱 쉬고. 그러니까 숨을 돌려야 그래야 뭐가 생겨요? 다시 올라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하루는 반드시 쉬어. 그래야 다음 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또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쉬어라. 숨을 돌려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 쉬긴 쉬는데 너만 쉬지 말고 네가 일시키는 소나 나귀도 쉬게 하고 내 집에서 매일같이 일만 하는 내 종들도 자식들도 반드시 쉬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어라가 아니라 쉬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만 쉬지 말고 다 쉬게 해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쉼에도 차별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이지만 2016년 5월 28일 때 서울 구리 전철역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전철역 여러분들 전철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전철 플랫폼하고 이렇게 전철하고 들어오는 사이를 가로막아주는 스크린도어라고 있어요. 이제 그게 전철 플랫폼으로 사람이 떨어져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로 사망 사고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전동 이제 스크린도어를 설치해달라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해서 지금은 거의 전 역에 스크린도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크린도어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사람, 수리기사가 20대 청년이었는데 그 수리를 하다가 그 전철에 치여서 사망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고가 뉴스에 대해서 특필이 되고 아주 뭐 오랫동안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 사건으로 오랫동안 얘기가 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20대 청년이 원래는 규정상은 2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명 혼자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혼자 일을 시켰을까요? 인건비 줄이려고 그러죠. 인건비 줄이려고. 그러니까 인건비 줄이려고 2명이 해야 되는데 1명이 하니까 일을 2명이 하면 1시간 할 거를 1명이 하니까 몇 시간 걸려요? 2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일이 많아져요. 원래는 2명이 하면서 10개의 정류장을 다녀야 되는데 일은 똑같이 주어졌는데 1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일 독촉이 하는 거예요. 왜 너 몇 시야? 아직도 왜 거기 있어?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쁘게 일하고. 그래서 점심도 못 먹어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혼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요. 사고 난 뒤에 이 청년이 들고 다니는 가방에서 뭐가 나왔어요? 컵라면이 나왔어요. 그거 하나 먹으려고 그거 들고 다녔는데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고 그게 시간에 쫓겨서 쉴 시간도 없이 사고를 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월급이 144만 원. 그런데 철도공사 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달에 월급을 400만 원 이상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주정된 휴무일과 휴식일을 다 지켜서 하죠. 근데 힘든 일들, 그런 일들은 다 뭐예요? 외주업체, 하청을 주는 거죠. 비정규직 노동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아주 사고 없고 안전하고 편안한 일들만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오랫동안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역에 가서 꽃을 놓고 또 애도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쉼 없이 쉬지 못하고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들 많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도 10월 달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기업 제빵회사, 그렇죠? 거기 평택의 제빵 공장에서 재료를 섞는 기계에 몸이 끼어서 20대 청년, 마찬가지로 20대 청년이 사망하고 말았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원래 규정상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는데 안전장치를 안 하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노동이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데 이 12시간이잖아요. 거의. 근데 이 시간 동안 쉬는 시간은 15분 딱 3번. 15분씩 3번 쉬는 거. 그러니까 친구랑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야, 나 지금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너무 힘들어.
매일같이 이거를 주고받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쉼 없이 몰아치는 거죠. 그렇게 노동자들이 쉼을 착취해 가서 그래서 이렇게 쉼도 빼앗아가면서 이익을 내는 그런 대기업 회장은 어떻게 할까요? 외국으로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자기는 쉴 거 다 쉬고. 이게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요즘 뉴스 계속 보시겠지만 제일 이제 뉴스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기사가 뭐예요? 화물노조 파업입니다. 화물노조가 왜 파업합니까?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이유. 화물노조가 이거 운임이 너무 낮은 거예요. 최저임금 자체가 이게 산정해놓은 임금 자체가 낮아서 그거를 가지고 하려면 과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탕이라도 더 뛰어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남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 없이 가는 거죠. 쉴 수 없이 달리는 거예요. 밤새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고들이 많습니까? 그 대형 트럭들 끔찍한 사고들이 다 왜 나는 거예요? 그게 과속하고 과로 운전해서 그래서 생겨난 사고들이. 그래서 이 화물노조가 도저히 안 된다. 지금은 또 유류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름값이.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쉼은 너무 사치예요. 쉼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치라는 거예요. 쉼은 고사하고 우리한테 살 길 좀 줘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협상하자고 하는 건데 정부는 마치 노조가 무슨 이적 단체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쉬어야 되는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쉬셨습니까?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것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쉬는 것은 창조 원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쉼을 거부하는 것은 곧 창조의 원리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쉬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쉬고 다른 사람들은 일하게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함께 쉬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쉬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분업화되고 정밀하게 돼서 이게 한달 한시에 똑같이 다 7일째 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주일이 법정으로 이 빨간 날이 이날이니까 다 쉬어. 그러면 이제 사회가 못 돌아가죠.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다 몰 스톱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철은 누가 운전하고 버스는 누가 운전하겠습니까? 한날 한시에는 쉴 수 없어요. 그러나 쉼은 반드시 보장해야 돼요. 그게 안식일의 명령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람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동물도 자연도 모든 피조물이 다 그 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만 얘기하지 않고 안식년도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년은 6해 동안 땅에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지만 7째 해에는 그 땅을 묵혀두라는 거죠. 쉬게 두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땅이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더 많은 풍성한 곡식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도 반드시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땅도 자연도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어제 또 슬픈 뉴스를 하나 봤는데, 요새 월드컵 카타르에서 하잖아요. 네,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하니까 중동으로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있다. 너무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혹사를 당하고 있는 동물이 하나 생겼대요.
그건 낙타예요, 낙타. 그 낙타 인스타그램 뭐 요새 SNS 하잖아요. 그건 이게 뭐가 유행이 됐냐면 해가 지는 틈을 타서 낙타에 앉아갖고 그걸 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인스타에 올리는 거, 그런 SNS에 올리는 거, 그게 막 유행이에요. 그래갖고 다 주동에 가갖고 낙타 타고 사진 찍느라고 낙타를 다 타려고 대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 하루에 10명에서 20명, 또 주말에 사람 많을 때는 한 50명 정도 태우던 낙타들이 지금은 깜짝 놀랍니다. 오전에 500명, 오후에 500명 태우는 거예요. 하루에만 1000명을 태우는 거예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낙타들이 너무 힘들어갖고 주인이 채찍질을 하는데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갖고 고개만 저들고 이렇게 고개만 저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타의 등이 휘고 있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쉬게 하지 않고 또 개발, 발전, 이런 이름으로 자연에게 행하는 이런 폭력들을 이제는 그만 멈춰야 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땅이나 바다나 모든 자연과 피조물들은 반드시 쉼이 있어야 됩니다. 쉼은 창조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쉼에도 차별과 불평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을 따르는 백성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쉬는 사회, 누구나 차별 없이 쉼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쉼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동물과 자연도 함께 쉴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래도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